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입니다. 9월 22일 에스겔 22장을 읽는다는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과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에스겔 22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2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표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읍, 이 피 흘린 성읍, 이 죄악이 많은 성읍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라 라고 하지 않고
이 성읍이 심판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알려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도 또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심판하고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면서 회개하시길 바라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어떤 것을 했는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긍휼하심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 가증한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 아주 자세하게 낱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느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라고 됐습니다. 그 심판받을 성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임하게 된 그 성읍이고 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또 성전을 모시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린다라고 했을 때 무죄한 죄를 흘릴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여러 가지 피를 흘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또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다가올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7절 이하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야했다. 부모를 업신 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야했다. 아주 큰 죄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보면,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성물을 업신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제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도 허투루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9절 이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피를 흘려고 이간하는 모습들, 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듯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음행하는 모습도 있는데, 음행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아주 적나라하게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보시면,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와 딸에게 관계하였으며, 또 내 가운데 피를 흘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만연한 죄악들을 알게 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한 그런 죄악들을 여기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보시면 각각의 이스라엘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낱낱하게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그 말씀을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23절 이하 보시면,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고관들과 방백들 또 백성들 여러 사람들의 죄악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선지자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대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죽이는, 과부들을 많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될 거룩과 또 부정한 것을 가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과 맡은 임무들을 잘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방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제사장 또한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관들, 높은 지휘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27절 보시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고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그 모습들, 가득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 지휘자들, 지도자들만 타락하였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당탈을 입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부패악 타락 가운데 우상 숭배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안에 만연한 그런 죄악들, 어느 백성 하나 할 것 없이 부패와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앞서서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 2장에서도 말하듯이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심판하여서 그 죄악들을 심판하여서 벌하겠다라는 내용이 여러 군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4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좀 건너뛰어서 15절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표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가득한 그 죄악들을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또 회개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부패하고 타락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무감각하게 저지르는 죄악은 없는지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낱낱하게 백성들이나 또 고관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만연한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잘못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을 마음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볼 때 회개하도록 또 충고하시는 말씀은 없는가, 지적하시는 말씀은 없는가, 낱낱이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늘 짓는 죄악 가운데 늘 짓는 연약함 가운데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또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의 죄악들을 되돌아보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서 독특한 표현을 하나 더 한 군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겠다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 기쁨과 그런 것이 아니라 막아설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성읍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읍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심판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막아설 사람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막아설 사람, 공의로 행할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도록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힘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또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성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될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또는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읍을 막아서고 또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그 모습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가 되돌아보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또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들로 인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며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을 찾지 못하심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가 없는지 삼가 되돌아보며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성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관심 가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의 계대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